절망적인 순간들이 참 많았고 또 뭐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정말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 참 많았었어서 생을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이 고비들이 좀 여러 차례 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다시 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결코 나의 인생을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의 수많은 곳에 써 있는 하나님의 약속, 네, 그것이 저를 살게 한 첫 번째 이유였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삶의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희 가족들과 저희 친구들이 저를 끊임없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네가 그래도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네가 여기 있는 게 좋아. 이런 그런 눈빛들을, 그런 시간들을 같이 보내줄 때 제가 이 생을 잘 붙잡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고 이후에 맞이하셨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네. 생각나요. 그때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고 생각됐던 지인들한테까지 응원의 그런 카드가 왔고, 그걸 벽면에, 지금 그때는 들고 읽을 수가 없는 맞아요. 상황이어서 벽면에 이렇게 붙여주신 카드를 보면서 많은 힘을 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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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주위에 힘든 사람이 생겼을 때 네. 내가 그동안 연락 안 하다가 지금 연락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 라는 겸연쩍은 생각 때문에 좀 주저하시기도 하는데 좀 응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내가 막 그동안 별로 연락 못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나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근데 마음이 있다면, 네, 그 마음이 있다면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네. 내가 그냥 그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네, 그냥 그 마음 전하는 것이 받는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또 힘 있게 그것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없으시다면 연락하시는 거 저는 진짜 강력 추천입니다. 또 하나의 노선이 정해져서 네. 너무 좋고요. 또 읽다 보니까 교수님도 굉장히 긍정적이신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주셨겠지만 어머니께서 유독 긍정적이신 분이 아니신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어머니의 응원도 큰 힘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네. 일단 저는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어쩌면 저는 저를 볼 수 없는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엄마는 다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네. 나빠지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근데 제가 그렇게 좌절할 때마다 저희 엄마가 너 어떡하니? 너 이래서 어떡하니? 한 번도 제게 그런 눈빛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계속 제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곱씹으며, 그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항상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 참 어려울 때는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잘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그 순간에 빠져 있으면. 근데 엄마가 그거를 제가 앞뒤를 또 옆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엄마 입장에서 맞아요. 네. 본인보다도 훨씬 더 마음 아플 수도 있고 네. 정말로 어려운 시간들을 어머니께서도 지나셨을 네, 텐데도 네. 그걸 또 내색하지 않으시고 격려할 수 있는 그 힘은 정말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의 이 대화가 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들 한 초대석 오늘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회복을 넘어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정의하는 다시 쓰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사실은 뭐 나쁜 일, 특히 사고를 이야기할 때 당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당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당했다라는 말을 쓰기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당했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저 스스로를 나는 피해자야.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뭐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피해자로만 살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네.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또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만났다. 내가 네. 사고를 만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무도 음. 저의 그 의도와 변화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했지만 저 혼자 그냥 단어를 바꿨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그 표현을 쓰기 시작한 그때부터 제가 사고와 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마음과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네. 또 네. 다시 한번 생각을 네. 하게 되고요. 이 다시 쓰기란 나를 재정의하는 그런 작업이었다면 또 실제로 글을 써보는 것도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저는 진짜 글쓰기의 힘을 정말 잘 얻고 그렇게 이 시간들을 지나온 것 같아서요. 또 많은 분들께 글쓰기를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온 시간들에 어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면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네. 조금 담백하게 내가 신문 기자가 된 듯 나의 그 당시의 그 순간을 사실 그대로 한번 적어 보시기를 그 작업을 시작하면 우리가 그때 일을 그 당시에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또 그때의 그리고 그 지나온 시간들의 가치를 재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이 돼요. 아멘. 네. 어떻게 생각해보면 교수님도 처음에 그 글쓰기를 시작하시고 네.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신 것을 사람들이 또 읽게 되고 네. 알려지게 되면서 또 그 길이 인도되기도 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생각해보면 내 안에 각자 많은 그 마음들이 있는데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또 정리도 많이 될 것 같고. 네. 글쓰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쓰기 네. 시작하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의 희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너무 많은데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 주변에 가깝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저를 살린 생명의 은인들이고, 연락이 또 끊어졌었어도, 한때 저의 어두운 하루들을 밝혀주었던 수많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닉네임으로 글을 남겨주셨던 누군가도 그렇고, 제가 이메일 답장은 못했지만, 제 글을 읽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신 독자들의 마음도 그렇고, 그때의 저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내가 다시 살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런 표현들을 보내오실 때, 내가 잘 살아남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만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더 귀한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네, 한 명으로 꼽을 수 없는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았습니다.